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 아십니까? 다미성교회. 저는 개척 초기였는데 아주 센세이션이었죠. 그때까지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주 그게 우리나라의 광풍이었고 그게 뉴스의 어떤 굉장한 초점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장님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책을 낸 게 한 4권인가 5권인데 거기에 뭐 환상받다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 책을 4권인가 5권을 냈어요. 근데 그들이 책을 낸 게 거짓말로 쓴 건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자기들이 본 거, 들은 거를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신앙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거 확실히 이거는 잘못됐다, 미혹됐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주님조차도 모르신다는데 이들은 날짜로 정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 버리고 막 진짜 직장 버리고 이제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혹당했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다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다 미혹된 거다. 그리고 그 책을 써서 애들부터 뭐 자기네들 보았다, 주님 만나 들었다, 뭐 환상 봤다라는 걸 쓴 책이 있는데 걔네들도 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조작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네들 보고 들은 건데 이게 결국 뭐냐, 귀신에 미혹돼서 귀신이 준 거를 받아서 쓴 거거든요. 이것이 그때 당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정적 파장을 일으켰고 그 교주되는 사람 지금도 살아있죠. 진짜 회개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얘기하냐면 주님의 오심이 이제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92년대에 이 휴거 사건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 지금 공부할 때냐? 지금 직장 다닐 때냐?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러면서 다 버리고 와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아까 지금 제가 주님이 말씀한 걸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늘 하던 일을 하다가 들림받고 남게 되고 이랬다 이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알고 준비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을 사는 가운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다 제껴두고 교회 와서 철야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주님 오신데 뭐하냐 그거. 그게 뭘 대수야 그게. 그래가지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거짓 선제자들이. 그거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바쳐라 막. 노골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둘러서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만들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신천지 비슷하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분명 말씀했잖아요. 밭을 갈다가 맷돌 갈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평소에 우리가 주님 만날 만한 준비된 어떤 그 삶,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일상의 삶을 살지만 마음과 삶은 그분을 만나기 위한 어떤 삶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날 주님이 오신다니까 다 제껴두고 막 다 뭐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노아나 에녹이나 노아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수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했다 그거예요. 그분과 사귐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일시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벤트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에녹과 노아는 수백 년 동안 에녹은 300년. 근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노아도 그 정도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날만 뭐 가까우면 그때 와서 반짝 이벤트식으로 뭘 준비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거듭 말씀이지만 이미 하나하나씩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준비될 자는 준비되고 탈락된 자는 탈락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탈락되도록 자기가 그렇게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더러운 자를 계속 그대로 더럽게 하고 불의를 행한 자를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주님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들의 고집과 그들이 이제 그런 고집과 자기 생각에 또 그쪽으로 중독이 돼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주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오신다 그럴 때 저는 적어도 에녹이나 노아의 계시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수백 년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그거였잖아요.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거였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노아는 모든 자가 다 죽었지만 그는 새로운 인류로 산 자가 됐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게 됐다. 천국에 살게 됐다는 에녹과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노아도. 그런데 그게 수백 년 걸린 거예요. 수백 년의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정말 이게 현실이 될 때에 준비되지 않는 자는 계속 그러되 깨어있으라. 주님이 계속 얘기하셨다 그랬죠. 깨어있으라 5번인가 말씀하고 있었다죠.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영혼은 결국 준비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5 처녀처럼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결국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강조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느긋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심이 옛날에도 성경 쓰던 바울도 그때 바로 주님 오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주님 오신다 그럴 때 정말 언제 오냐 그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잠자는 영혼의 특징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깨어있는 전 세계 정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주님 오시냐? 멀쩡한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이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깨어있어서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도 현찮은 판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이 되고 흠이 많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했죠. 주님이
우리가 지금 찬양 부르는데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후서입니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상태가 되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고 봅니까? 이 상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자가 됐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삶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는 라우디게 교인처럼 나는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하지만 아니 목사가 봐도 문제가 많은 성도인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주님 볼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에는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주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온 자라도 주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큰 영의 역사가 이 마지막 세대에 큰 영의 역사가 하나가 뭐냐면 혼미의 영이에요. 이 혼미의 영이 역사라면 오는 특징이 뭐냐?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인들은 혼미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자기들의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만심도 스스로 타락한 본성이 작용해서 자만심도 같지만 실제로 볼 때에 제가 성도들을 상대해 볼 때 귀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만심 속에 교만, 혼미 같이 들어가 있거든. 예? 근데 이런 어떤 혼미의 영이 역사할 때 특징이 뭐냐?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자기가 뭐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혼미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혼미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위 말해서 영혼을 깨우는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는요, 편한 설교가 아니에요. 편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들고 부시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메시지인데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왜 조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냐? 왜 나를 들이다 까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쁘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처음 만나 그 성도 나하고 내가 언제부터 봤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불편스럽게 얘기를 합니까? 그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 불쾌하니까 그 불쾌감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 설교를 원고로 그렇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가 그 성도하고 무슨 언제 관계를 가졌으며 말을 한번 붙였습니까? 내가 그 성도에게 무슨 불쾌감이 있어요. 근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뭐냐? 착각을 일으키고 혼미케 해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설교하느냐? 이런 성도가 간혹가다 나타나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문자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창 모르는 거죠. 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게 자기 상태를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빛이 돼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살펴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분들 할 때 근데 이제 어떤 그 대부분의 성도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자기 잘못이 보인다는 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잘못이 뭔지를 알았다. 이 사람은 깨어있는 성도죠. 그러려고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거죠. 자기 모습을 보고 정직하게 고백한 사람은 그래도 혼미케 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되어야 되고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고,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지금부터 우리 심령 안에서 그런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피는 모습이 계속 있어야 돼서, 그걸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삶이 그분 보시기에 흠없게 한다는 건 정결하다는 뜻이고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짝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야 돼요.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온전한 상태가 돼서 그 온전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1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쉽지 않은데 수백 년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영광을 갖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계시된 거예요, 이게. 휴거 직전에 살아야 될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첫 번째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런 분이 아직 얘기는 없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없지만 분명히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그러는데 건축은 왜 하려고 합니까? 왜 그 고생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욕심 아닙니까? 재정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뭘 건축하려고, 주님 오신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좀 메시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또 저를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미 성계처럼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신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기 일상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건축은 왜 하냐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건축은, 우리 교회 건축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 주시고 없는 데서 시작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장한 목사가 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건축한 거 모아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나를 뭘 봤다고 그렇게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그렇게 건축 헌금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내년 모아서 설계를 하고 내후년에 진짜 건축을 하고 이럴 수 있다 봐요. 근데 만약에요. 그렇다는 게, 그분이 그 전에 오신다 그러면 그럼 뭐냐 이거. 요즘 헌금 모아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하다가 많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요. 이거를요,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인간적이고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은, 또 헌금한 성도분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믿고 순종한 거잖아요. 헌금해라, 헌금하고. 시작해라, 그렇게 시작하고. 중요한 거는 얼마가 모아졌냐, 건축을 하는 거냐, 말 거냐, 하는 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순종했냐, 순종 안 했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축을 하다가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저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로 난 다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유튜브 성도들도 헌금을 주님의 이렇게 건축이 될 줄 믿고 그리고 감동받아 순종해서 헌금한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에 결말이 안 나도 하나님은 전혀 그걸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뭘 보냐면 네가 순종했냐, 내 말을 믿고 네가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네가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했냐 안 하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건축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질 거잖아. 실패했구나, 건축 못했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그분은요, 네가 순종했니? 그러면 됐어. 순종하다가 내가 들림받고 우리 성도들이 들림받으면 건축 못한 건 사람들은 아우 저 건축 못해가지고 결국 그러다 휴거됐네, 그런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네가 순종을 다 했구나, 그게 내 영광이 됐고 네가 그 순종으로 믿고 순종한 걸로 너희들의 내게 영광을 받게 했고 나는 그걸로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건축을 준비해 가는데 도중에 그분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분 앞에 하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돼 가지고 거기서 뭐 정말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뭐 정말 진짜 더 재미있게 사역하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 전에 주님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다가 말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했고 순종한 성도들이 그 순종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순종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할 거니까요. 어느 분이 제가 이제 병원 전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부탁받아서 병원 가서 전도를 할 때, 제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데도 이제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주님이 저를 고쳐줄 수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갖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이 성도한테 괜히 헛된 소망을 줘가지고 이분이 이거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죽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영광이 되나? 하나님 영광이 되겠나 싶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그 성도는 그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고쳐줄 걸 믿고 계속 죽는 순간까지 믿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내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헛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을 가졌는데 왜 저렇게 죽었지? 병 고침 못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적이 났냐 안 났냐는 건 그건 그분의 소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믿고 있느냐에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그분의 생각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 주신 거 난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난 끝까지 내가 설사 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적을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결과는 그분의 소관이니까 나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나 끝까지 그분의 믿음을 잃지 않겠다 이거지.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기적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좋은 결말이 와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했고 내가 결국 성공했다. 그걸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없어도 계속 믿고 있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계속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 교회 입장에서 건축을 하다가 주님 오셔도 하나 아쉬운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분이 주신 믿음과 그 순종함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거니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믿고 있다가 죽었어.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 믿음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오심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오심을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휴거는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들림받는 자에게는 영광이요, 동시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는 심판이요 고통입니다. 이거 위한 휴거를 위한 성도의 태도를 계시하는 게 성경 속 모델을 두 사람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본문 읽었지만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수백 년, 에녹은 300년인데 노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요. 유추해 보면 그 정도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의 끝에 축복이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창세기 5장에 아담 계보가 나옵니다. 그 속에 이제 에녹이 나오고 5장의 끄트머리에 노아가 나와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이 5장의 아담의 계보 속에는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 누가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식을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의 계보의 사람들의 그게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이 반복되는 이 이름과 함께 이렇게 반복되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결국 이들의 삶도 천년 가까이 살았어도 결국 짐승의 삶이었다. 먹고 마시고 늙고 병들고 죽고 짐승의 삶하고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 없이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에 5장에 나타난 그 사람들 속에 유독 영적인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녹과 결국 노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에녹과 노아가 결국 짐승 같은 삶, 육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사는 두 사람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어둠 속의 빛과 같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하고 너무 닮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 육적인 사람,
노아와 노세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세대 속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에녹과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들림받는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걸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심에 우리도 이 두 사람 같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 창세기 5장의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을 속에서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의 축복은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그 뜻은 걷다, 산책하다, 행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되려면 이게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녹이나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말은 또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같이 움직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하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은 짐승같이 살고 사람 속에서만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동의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그분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행한다는 이 뜻이. 자, 내가 누군가 함께 동행을 할 때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동행한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갈 때 동행한다 그러지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게 저 사람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고 이러면 이게 동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같이 같은 속도로 가야 이게 동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방향에 같은 속도로 가는 거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하고 같이 어딘가를 동행한다고 치면 그 어른에 쫓아가는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어른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고 그 어른과 함께 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윗사람을 살피고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동행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분이 주도권을 가져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맞춰서 가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윗사람과 동행할 때는 그 윗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을 받아들이고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 이게 이제 동행의 속뜻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결국 에녹과 노아도 결국 자기 주장을 앞서서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다는 뜻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동격인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아니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같이 함께 사는 에녹이나 노아는 그분의 생각을 알아내고 그분의 생각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 그러니까 이 에녹과 노아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휴거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의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결국은
그분 앞에 우리가 자격 있는 성도로 들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미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에녹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만나게 천국에 갔겠습니까?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행 플러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행과 그 동행의 그 시간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일상이 되는 것.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걸 이벤트처럼 하는 거예요. 이벤트 현장에 와서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이벤트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로서, 교회 생활이 이벤트로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되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말은 이벤트로 잠깐 그분과 있다가 멀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계시되냐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고 그들이 뭡니까? 가운데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쉬었잖아요. 진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막을 중심해서 이게 중심이 됐, 핵심이 됐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움직인 거잖아요. 구름이 떠서 진행하면 같이 진행하고 멈추면 거기서 한 달이고 1년이고 같이 있었고,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동행이 결국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지만,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와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 함께 가든지 멈추든지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간 것이 이게 매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이 에녹과 노아 같이 영광을 얻고 광야 2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교회 생활이 이벤트처럼 하고 교회 바깥에는 널브러져도 지 멋대로 사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거나 교회를 안 오거나 그분과 함께 일상을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친밀함의 교제를 하는 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이 삶이 전제가 안 된다면 교회 생활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걸로 다 까부치려고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로 나는 그분에게 자격 있는 성도처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생활한다고 들림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 들림받을 것 같으면 뭐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바깥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들림받는 얘기,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제가 정의를 내렸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어쩌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교회생활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10분의 9의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분과 함께 사는 어떤 실감나게 경험시키는 게 교회고,
교회 바깥에 세상과 세상 사람, 땅을 밟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게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잘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중요한데 교회만 잘 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 바깥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한둘이냐고. 이런 자까지도 주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라고요.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 일상에 교회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분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삶이 이게 교회 오나 안 오나 똑같아야 되는 거. 이게 생활. 이 신앙이 생활이 돼야 이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자고 결국 주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생활이 돼야 돼.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응?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김천에 김밥 축제를 했다고 그래요. 대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대회를 정말 잘해가지고 정말 굉장히 성공했다. 뭐 6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해했대요. 자, 축제 기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많은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 축제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하는 거잖아요. 보통 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안 돼, 시간이. 보통 그런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보통 축제라면 2, 3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축제는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고, 그래서 보통 목회자는 월요일날 좀 쉬거든요. 그럼 월요일날 가보면 이미 다 철수돼서 없어. 그 축제 현장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예. 왜? 축제 기간만 뭐 설치해놓고 물건 팔고 막 싸게 팔고 막 이러지, 끝나면 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신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축제처럼 며칠간 반짝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생활. 신앙이 생활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생활이 돼야 돼. 그분과 만남이 생활이 돼야 돼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늘 만났잖아요. 만나로 만나고 생수로 만나고 그분의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늘 그분을 만나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생활이었다고. 근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은 결국 탈락된 자가 된 거죠. 광야 1세대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 있죠. 소수들. 그들이 오늘날 주님께 들림받지 못할 자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정말 나를 자격 있는 성도로 이렇게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과 늘 사귐을, 에녹과 노아 같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성도, 생활로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벤트가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에 그냥 늘 일상처럼 그분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준비된 성도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그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과의 만남은 행위가 아니라 그냥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을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하나의 이런 거지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응? 에녹과 노아가 무슨 그들이 무슨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게 하나님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번듯하게 건축을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영광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뭔가를 해야만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충분히 그분 앞에 뭘 하지 않더라도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과 일상을 같이 나누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이 자체가 신앙이고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삶에서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1대1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어느 성도든 교회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나머지가 교회 바깥에서 자기 생활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노아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는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때는 죄를 버리지 않고 너무 악이 넘쳐서 회복할 정결케 될 가능성이 없음을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로 심판할 거를 그냥 느닷없이 그분이 역사하신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신 게 아니라 노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날 하나님이 내가 이제 곧 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세상에다 알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한테 먼저 알린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먼저 알려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먼저 말씀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성도는 분명히 내가 너를 들림받게 할 거야. 이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은 무시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긴장하고 그걸 믿게 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노아가 내가 물로 심판하니까 너를 방주로 만들어 살려면 이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계시를 받았는데 노아가 나중에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한테도 알렸다라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여.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의가 뭔데? 너희들이 이제 살 길이 있다. 방주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한다. 심판과 함께 이 심판에 면하려면 이제 방주로 만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살 길을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심판과 살 길을.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거를 노아가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우리끼리만 알고 휴거되자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노아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을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명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 죽은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잠자는 영혼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 같을지도 몰라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잠자는 영혼은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할 수도 있어요. 롯과 같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롯은 의인이지만 망할 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었으면 롯은 분명히 베드로후서에도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망할 의인이었잖아요. 오늘날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산 3,000명은 이미 멸망당할 자인데, 당연히 멸망자인데, 이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망할 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망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롯과 같이 의인이지만 구속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지만 정말로 자격되지 못해서 세상에 망할 자와 동일한 취급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보면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여러 군데서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인물들 통해서 이미 말씀하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한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요, 성경은 자세하게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이미 계시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노아는 그렇게 전파했어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파한지 모르죠. 방주가 100년 가까이 졌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면서 100년 가까이 의를 전파했을 거예요. 근데도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격을 안 가진 거죠.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믿는 자에게 심령에다 먼저 깨닫게 해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알릴 시간이 이제 조만간 옵니다. 그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시는데, 이 마지막 부흥이 오면 사도행전 2장처럼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뛰쳐나가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심판받습니다. 심판을 면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전도의 방법,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전도의 복음의 내용이 이제 다른 복음의 어떤 그전에 했던 복음의 플러스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영혼이 돼야 된다. 이걸 같이 나갈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우리끼리만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은 이런 거 아예 그냥 귀담아 듣고 안 듣게, 귀를 닫아놓고 안 듣고,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이 이거를 듣게 되면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구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이제 들림받은 자로서 만드는 이것까지 이제 마지막 때에 그걸 할 거라는 거죠. 자, 노아의 때에 이제 노아의 8 식구만, 노아를 포함해서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나머지 물로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휴거의 사건은 결국 노아의 이걸로 비춰보면 산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노아의 때 사람들은 결국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죽는 것처럼 이제 휴거가 끝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에서, 지금보다 더 가까이에서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더 역사할 거라는 거죠. 이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휴거로 볼 때 들림받을 자가 적다라는 걸 또 계시하는 거죠.
영광을 얻을 자가 적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과 세상의 육신에 취하여 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 것을 놓친 거죠. 스스로 안 받으려고 한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재수하고 막 입시생이 어마어마한데 1300만 명 가깝게 수험생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북경대나 뭐 어디 유명한 큰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수천 대 수만 대 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는 이유도 아니에요, 이거. 명문대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고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률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라고 볼 때 저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갑니다. 뭐 들림 받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걸 동의 안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경 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한 이걸 자세히 그 징조와 함께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높은 자격을 원하는지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어쩌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뭐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고 딱 그래서 틀림받는데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어떤 그분의 어떤 자격 요건이 반드시 있다는 걸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있어서 정해진 심판과 죽음을 면하고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방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오심에 준비된 우리 모습을 계시한다는 거죠. 근데 방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0년 가까이 만들어진 긴 시간의 작품이었는데 이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어떤 그분이 오래 준비된 결과로서 들림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방주를 만드는 통해서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엉성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방주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나무 사이에 발라야만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역청, 물이 새지 않는 방수제, 이게 있어야 비로소 완벽한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돼야 이게 주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지, 엉성하게 되는 자는 결코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주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이 없다, 결함이 없다, 틈이 없다,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잘 줘도 방수제의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방주가 의미가 없듯이, 허술하면 결국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야 그분이 바라시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덮는다, 깨끗하게 하다 뜻이에요.
덮는다,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존재가 보혈로 덮으며 깨끗하게 하여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완전함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은 거룩함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났는데 가장 최대의 자격이 뭡니까? 정결함이잖아요. 이쁘고 못생기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좋은 거 입었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이 신부가 정결한 신부냐 아니냐 이게 자격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처럼 이 정결함, 거룩함, 온전함, 이것이 결국 뭐냐면 보혈로 덮음을 받고 씻음을 받는 자만이 그분의 자격 있는 자가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거룩함에 있어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강박 증세, 결벽증 현상을 가져야 돼요. 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손 닦는 사람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빨 닦는 사람 있어요. 뭐 그 한번 긴 그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이빨 닦는 게 몇 시간씩 걸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몇 시간이 아니라 한 번 하면 뭐 한 30분 정도 하고 그러다 또 이제 또 하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해서 도합해보면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빨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근데도 이 사람은 그걸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또 그것처럼 이게 결벽증이거든요. 강박 증세거든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에 대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너그럽게 생각해서 이 정도야 괜찮아 뭐 아니요 그러다가 그거 하나로 죽는 거예요. 뭐 이 방주에 배 밑창에 만약에 배 밑창에 나무와 나무 사이가 한 200개로 연결됐다고 쳐요. 거기에 198개만 역청을 바르고 2개만 역청이 안 발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물 새는 거예요. 물이 이 방주를 깔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얘기하냐면 역청을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심판을 한다. 물이 내린다. 이 홍수가 온다는 그 다음에 얘기하셨다고요. 그건 뭐예요? 이제 완벽함이 갖춰질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함을 갖추지 않으면 나까지도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배에다 얘기하셨을까요?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으라고 그러지 배까지 만들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배는 우리 존재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인데 이 배를 홍수가 나는 데 있어서 위아래로 막 샘이 밑에 터지고 위에서 비가 오는데 위아래로 이게 방수가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하게 만든 배도 이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정적 역할이 코페르 역청이란 말이에요. 이 역청이 바르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보혈로 덮고 정결함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함을 갖는 데 있어서 아이러니한 거 뭐냐면 거룩해지려면 회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이 깨끗함을 입으려면 자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의 회개를 잘 안 해요. 왜?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함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자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뒤집어 놓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 사람이 살 길이고 보혈의 덮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자가 드물다 그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이 넘쳐버리니까 자기가 범하는 악은 악도 아닌 거야. 비교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과 비교 평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를 봐야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방주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계시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보혈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역사하려면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그분 앞에. 그래서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이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옆 사람 비난하고 자식할 거 없어.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분 앞에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손가락 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그분 앞에서 자격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비춰서 내가 또 그런 악이 있나 죄가 있나 살피면서 정결함이 있게 해서 애쓰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두 가지를 아주 거부 반응이 이렇게 이 영적 주제, 그거 뭐냐? 죄와 귀신 얘기예요. 근데 이 죄와 귀신은 분리될 수도 없고, 죄와 귀신은 지금 또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드러나든 모르게 하든 귀신은 실제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엄청나게 걔네들은 믿는 자를 들러붙어서 역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죽기만 해도 이건 평생에도 모자래. 그런데 귀신의 역사를 인정 안 하거나 그거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들춰내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를 기분 나빠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거는 귀신에게 이미 잡힌 거예요. 귀신 얘기하고 죄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면 이 사람은 귀신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왜? 귀신은 자기 존재와 죄를 얘기할 때, 그 죄를 얘기할 때 귀신은 제일 싫어요. 왜? 죄를 얘기해서 인정하면 회개하고 보혈을 역사하니까 얘네들은 알고 있다고요. 벌써 영적인 어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미화시켜 귀신이 없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죄가 들어가면 귀신은 아예 손을 안 대요. 왜? 죄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기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고 특히 믿는 자를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얘들을 죄 짓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손은 안 됩니다. 하와를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던가요? 사단이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걔네들은 죄가 들어가면 그 죄 자체가 벌써 그 하와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죄가 귀신에 미혹돼서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귀신은 그 영혼을 아예 손을 안 대도 알아서 망할 거니까 손을 안 대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셔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데 그 사망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사망이 한 번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 짓는 걸 보면서도 그냥 놔두는 거는 죄 자체가 이 사람을 서서히 죽여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암처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밀어난 성도는요,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 괜찮네.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당장은 아무 일 안 일어나죠. 그러나 그게 죄 자체가 생명력을 가져서 이 사람 영혼, 육, 삶을 다 그냥 다 망가뜨리고 서서히 망하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하게? 죽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죄, 마귀는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놔두는 자를요,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망할 걸 알기 때문에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 이렇게 죄를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거를 정면으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이건 귀신에게 속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사역할 때요, 하여튼 이 귀신이 나한테도 역사하고, 무슨 이렇게 교회 사역, 특히 개인 사역이 아니고 교회를 사역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뒤집는 걸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아니까 얘네들이 나부터 역사를 해요. 나부터.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 기도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역사를 해요. 제한적으로 역사를 하죠. 그 역사를 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실제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지는 그런 걸 역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야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교회를 상대해서 싸우는 그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 속한 그 영들을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몰라요.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몰라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거저오는 게 아니고 이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막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고 통로자들에게서 여기 앉아서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죽기를 해요.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귀신들이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주님의 통로자가 제대로 되려면 정결해야 되고 내 안에 이렇게 통로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회개하고 죽기 작업은 항상 하는 거야. 항상. 그러면 항상 역사해. 항상 드러나.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니까, 천사도 아니니까 당연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평상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통로자가 돼야 될 그 시점에서는 이걸 아주 확실하게 한다고 이렇게 늘 기도하다 보면 한 번도 이게 0%가 된 적이 없어. 이게 뭐든 간에 집히는 대로 막 단골로 역사하는 것부터 해서 뭔가 집히는 영을 불러대고 막 이렇게 하면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연약한 인간이라 이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교묘하게 또 역사하는구나 막. 근데 이게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나한테 이 정도면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또 세상과 접하는 성도들은. 근데 이런 성도들하고 이제 사역을 해주면요 끝이 없어. 이걸 하면 저거에 나오고 저거 하면 또 저거. 오늘 했는데 다 됐는데 내일 와서 또 앉아 있으면 또 달라. 또 다른 영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피곤할 정도야, 막 피곤할 정도예요. 근데 특별히 뭔가 저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걸, 근데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다 나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거지. 우리는 영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죽기도 해야 되고, 그런 귀신들은 반드시 뭘 또 이렇게 발판 삼냐면 죄를 발판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정말 세밀하게 해야 돼. 세밀하게.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요. 그게 바로 역청을 바르는, 방주의 역청을 바르는 모습인데, 이 방주가 우리 자신이고 역청을 바르는 게 보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살 길이 생기고 그분 앞에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행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 말씀대로, 창세기 6장 22절에 말씀대로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것이 휴거 성도가 가져야 될 전도와 순종, 거룩함, 이런 걸 아주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거를 뭐 이야기거리로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건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곧 닥쳐질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어떤 사람은 대낮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얘기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상을 자주 해요. 상상을. 왜냐하면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긴장하게 하고 자극을 주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이름을 불러서 그분 앞에 가는 거, 그게 이제 건축하는 거, 목회하는 것보다 1번이에요. 예.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영혼들도 사는 거니까. 예. 제가 이런 긴장감과 주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은혜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나눠질 때에, 저는 이제 제 사역에 뭐가 있냐면 침례 요한 사역이 3가지가 있거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다음에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거. 이 3가지가 침례 요한의 사역인데, 저는 청년 때 이런 어떤 침례 요한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하는 게 지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3가지 사역을. 근데 이제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사역.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같이 저와 함께 영혼들을 맡겨준 영혼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또 사역해 주는 거, 이게 주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녹과 노아와 같이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왜 기록해 놓냐면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창세기 5장의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가 나와요. 5장의 끝에 노아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심판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방주만도 심판하는 거.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세기 5장으로 끝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노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녹과 노아 같은.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로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 거, 영광을 얻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